샬롬.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윤서, 정진성, 이제 쓰죠? 뭘 쓴다고 합니까? 뭐죠? 예, 원서를 쓰죠, 그죠? 잘 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군에 입대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것도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 어떻게 오늘 저는 말씀을 읽다가 마노아라는 아버지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하리까 이런 묻는 데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학교 딱 갈 때 나리나 일어나 늦었어 이런 말보다 뭘 해줘야 되게요? 제가 아까 찬양일에 느끼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딱 써가지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하면서 찬양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또 그러겠죠. 왜 이러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러나 여러분, 중요해요. 기도로 보내시고요, 또 아이들을 축복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쩌면 이 아이들의 대리자, 키우는 대리자로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죠?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키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특별히 이 아이들에게 생명을 줄 때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삼손은 특별히 선택받아서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로 키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나의 자녀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이들이 누구인가를 항상 옆에서 심어주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너희들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어릴 때부터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인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였다고요? 악을 행했어요. 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이 아니에요,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는 뭡니까? 징계. 제일 앞에 앉았는 우리 제일 앞에 누구지? 청년이 맞나? 징계가 뭔지 알아 혹시? 징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치? 잘못했을 때 벌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징계라고 해요. 징계. 이것은 저주나 이것은 벌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징계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아이를 쉽게 말해서 벌을 내리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바르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그래서 징계라고 해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벌 내려서 너 망해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뭘 주시느냐 하면 징계를 주셔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야단칩니까 안 칩니까? 지녀가 혹시 너 잘못했을 때 야단쳐 안 쳐? 치시지. 왜냐하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혼을 내고 징계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어요. 그 중에 악이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몇 년 동안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셔요. 벌 내리는데 몇 년 동안 내리셨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때로는 40년 동안도 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십니까? 아니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시키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몇 번째 사사냐?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께서 그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을 사사라고 했어요. 그 재판관이라고도 하고요. 이 사사를 보내시는데 몇 번째 사사냐 하면 12번째. 12. 요 다음이 아마 삼손 다음에 엘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제 거의 사사기도 다 지나가는 그때에 삼손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보니까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마노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엄마가 될.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없는데 탈무드에 보면은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칠레폰이라고 이렇게. 탈무드는 뭔지 아시죠? 유대인 역사상 내려오는 그죠, 지혜서라고 하죠, 그죠? 거기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성경에는 이름이 없어요. 마누아라는 그 부인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이제 임신할 것이야. 그리고 그 임신한 아이를 아이를 위해서 4절이에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너는 이제 임신할 텐데 너는, 여기 지금 삼손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첫 번째 어머니에게,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영적인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는 자신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성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식 보고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안 돼요. 자신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왜냐하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이죠.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여러분, 나실인이 뭐냐? 이게 히브리 원어에는 나지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아이는 분리되었다. 거룩하게 분리된 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된 서원된 아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주십시오. 우리 청년이가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되지 말,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고, 그죠?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이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뜻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 이제 소원한 아이들, 또 소원할 때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6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원된, 헌신된 우리의 삶, 그 시간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어요. 머리 깎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 중에는 그것 때문에 머리 안 깎으려고. 과거에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한다는 거. 네 마음대로 머리 깎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모양 뭐 내려고,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통치하는 주권자가 누구인가 신가를 어떻게 해요? 이 아이로 하여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만,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돼요, 청년아? 대표야, 네가. 술도 마시면 안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옛날에는 음식도 가려 먹었어요. 뭐 요즘은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하다 하는 것은 먹지 않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음식들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음식 하니까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구별하여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 준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재밌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삼손의 엄마가 이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남편이 8절이죠.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부인에게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마노아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아버지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당신이 해. 제가 제 기억에는 그래요. 참 옛날에 고3 그리고 여기 교회 와서 철회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다 누구냐면은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들. 제가 고백하지만 그죠? 제가 군대에 보낼 때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의 차이를 제가 느꼈어요. 참 엄마의 사랑.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아마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아이에 대해서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물론 돈으로 우리가 교육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아이를 정말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그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노아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요. 그런데 또 누구에게 보냅니까? 마노아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면 또 어머니 될 사람에게 또 나타나셔요. 왜 나타날까?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진짜 어쩌면은 신앙으로 키우는 그죠? 그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급히 자신의 남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그죠?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났을 때 또 마노아가 묻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오늘 주제입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저도 고백했잖아요.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우리 아버지 경험되는 거 우리 처음이잖아요. 그죠? 다. 그죠? 이게 참 미숙할 때 많아요. 잘하나? 네가 잘하니가? 잘하니 어디 갔니? 네가 잘하니지? 우리 회장님. 아빠는 다 미숙해. 미숙가루가 아닌 거 뭐야? 아빠도 처음 아빠가 되어가지고 몰라 잘. 막 화날 때 때로는 화내고 나갈 때 이렇게 축복기도 해줘야 되는데 그지? 잔소리 막 퍼붓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간증이지만요, 예배드리는 아이로 그냥 키우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뭐 공부 잘하면 더 좋겠죠. 인생에서 참 평탄한 길을 걸으면 더 좋겠지만 이 아이가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면 또 이래 요구할 게 또 많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운 아이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할 수 있도록. 교회 와서 여러분 장난쳐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는 말고.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때로는 형광등 하나 정도는 깰 수 있도록 즐겁게 뛰어놀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마치 그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잘 키우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나이 들면 이 아이들은 우리 부모의 품을 떠나려고 해요. 간섭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자주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러 오실 때도 자녀들 데리고 오셔야 돼요. 오셔가 죄송한데 아이가 너무 예배드리기 힘들어하면 밑에서 좀 자도 괜찮아요. 아멘. 아무도 안 하셨네. 자는 건 용납 못합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 오는 것이 그저 기쁜 아이로 키우면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질 줄 믿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기도하는 한 주간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으로 이런 마음 계획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물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우리 아이들 성경책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포도나무에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 욕심 생겨요. 세상에 방법이 들어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거, 그죠? 말씀대로 키우는 거. 그 말씀을 먹이시고 기도를 먹이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냥 내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눈물로 키울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록 어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